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망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앞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감기 때문에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또 여러분 계신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오늘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상인 권사님의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지금 협심증으로 급하게 응급실 가셔서 아마 지금 오늘 중으로 또 수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많이 지금 증상이 심각해서 응급실로 가셨는데 여러분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막을 통해서 함께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세 개의 단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술교 장로회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고신교단에는 현재 2124개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 교단 안에서 수십 개의 교회가 새롭게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개척된 교회 중에는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자라서 또 자립하면서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개척교회 모습 그대로인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고신교단은 노회가 35개 있어요. 35개 노회를 통해서 2124개의 교회가 우리 교단 안에 있는데 우리 노회 안에는 6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개 교회 중에서 30여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고 그 교회가 성장하여서 재정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의 절반 정도가 미자립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 6만 교회, 어떤 분은 7만 교회라고 하는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태반이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막 곧
교회의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가 참 힘든데 목회할 때 가장 하나 쉬운 게 있어요.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나마 쉬운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난주 설교했던 것을 그 다음 주에 다시 말하면 까마득 잊어버려가지고 했던 설교 또 하고 해도 여러분들 까맣게 모르고 새로운 설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 목사로서 참, 여러분 유머핸드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지난주일에는 성막 교회의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세워질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을 잘 연구해 보면은, 신약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세 개의 단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고 그 교회가 자라서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개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세 개의 단어가 없이는 절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 개의 단어, 교회를 세우는 이 세 개의 단어가 무엇일까요? 자, 첫째는 오늘 본문 보시면은 노코라는 단어예요. 노타라는 단어. 자, 1절 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출애굽한 그 원년, 즉 BC 1446년 7월 10일경이에요. 10일경.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때가 바로 BC 1440년 7월 10일이었고 11일부터 모세는 사람들을 불러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절 보시면은 너는 첫째 달 초하루, 즉 출애굽한 그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루, 즉 BC 1445년 1월 1일에 성막이 다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오늘 본문 1절 위에 보면 성막 봉헌 되어 있죠. 성막 봉헌식이 하나님께 드려진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성막은 한 7월 10일부터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은 열폭 기장을 서로 연결해서 천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열폭 기장을 연결해서 덮어놓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덮개, 열폭 기장을 연결해서 만든 덮개인데 그 쉽게 말하면 천막이죠. 천막을 그냥 기둥 위에 세워놓는다고 그것이 성막이 되는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1절 보시면은 2절 보시면은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기둥에다가 천막 덮어놓은 거예요. 덮개 덮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천막에 불과한 거예요. 천막.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 과정이 필요한데 그 내용이 바로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 나오죠.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놓고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3절 보시면 또 증거계를 들여놓고, 4절 또 상을 들여놓고, 또 등잔대를 들여놓아, 5절 보시면 또 금향단을 증거계 앞에 두고, 이 두 단어 말이 놓고라는 단어거든요. 놓고. 6절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앞 문 앞에 놓고, 7절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열폭 기장을 연결해가지고 덮개를 다 덮어놓으면은 그 모습은 천막에 불과한 겁니다. 그 천막 안에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다 갖다 놓고, 그리고 성수 안에는 분향단과 또 떡상과 또 등잔대를 다 갖다 놓고, 그리고 성막 앞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을 딱 갖다 놨을 때,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3절 이하를 보시면은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그 다음에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 보시면은 또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기둥을 세우고 덮개만 덮어놓는다고 성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 안에 각 위치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성막 기구들이 제자리에 잘 놓여져 있을 때에 그게 성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기구들 안에 말씀한 대로 등잔대는 불이 켜지고 떡상에는 떡이 진설되고 물두멍에 물이 채워지고 번제단에서 또 불을 피워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그게 참된 성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옥상 꼭대기에 십자가 종탑을 세우고 교회 간판을 걸어 붙인다고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 상가 건물을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교회 붙인다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건물이에요, 건물. 여러분, 교회란 뭐냐면은 두 사람 이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가 건물에 십자가를 세우고 종탑을 세우고 교회 간판 걷어 붙인 다음에 두 사람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을 때에 그게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 놓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놓여 목사 역할을 하고 또 직분자는 직분 자리에 놓여서 장로의 역할, 권사의 역할, 안수집사 역할을 감당하고 구역장은 구역장 자리에서 구역장 역할을 감당하고 또 교사는 교사의 자리에서 교사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십시오.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탁 놓여지고 거기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와서 속죄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참된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떡상에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이 진설되고 또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을 때 그것이 천막에서 성막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 놓여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만 그것이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째는 일꾼, 둘째는 구경꾼, 셋째는 말썽꾼. 여러분, 교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일꾼, 구경꾼, 말썽꾼. 자, 여러분은 무슨 꾼이세요? 여러분, 1번 일꾼이다. 2번 구경꾼이다. 3번 말썽꾼이다. 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일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등잔대 역할, 떡상의 역할, 언약궤의 역할, 물두멍의 역할, 번전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교회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교회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교회를 세우라고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구경꾼 되라고 말썽꾼 되라고 여러분들 교회 부른 것이 아니라 뭐 되라고 여러분들 교회를 불렀다고요? 일꾼 되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교회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일꾼이 되어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어떤 이는 물두멍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이는 번제단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이는 떡상 역할을 감당하고 분향대 역할을 감당하고 등잔대를 감당할 때 그것이 참된 성막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일꾼이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할 때 이곳이 성막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드린 말씀이 있지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제가 보니까요, 진짜 순교할 마음 없이는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요즘 보니까. 여러분,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 태반이 미자립교회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지난 주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저에게 후원 요청하는 후원 요청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이 목사님이 지금 세종시 아시죠? 세종시. 그 세종시가 한참 이제 정부 청사가 옮겨가고 거기에 막 유관기관이 들어오면서 막 굉장히 막 그 도시가 막 그렇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신도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생각건물 없고 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막 성도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30명, 40명, 50명, 60명. 그 이 목사님 마음속에 야, 이제 교회가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또 대출 받아가지고 더 큰 공간을 얻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를 다시 이전했습니다. 자꾸 성도들이 몰려오니까요. 그래가지고 한 70명, 80명까지 다 교회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성도님 중에 한 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더란 겁니다. 한 분 교회를 빠져나가더란 거예요. 뭐 때문에 나가고 말 없이 나가고 빠져나가 보니까 나중에는 지금 10여 명도 남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지금 빚더미에 올라 있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2023년 사역 신청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 신청서는 여러분들이 신앙교회를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신앙교회로 하나님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이 사역 신청서에 신청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일꾼이 되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고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역 신청서가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 신청서를 보면서 내가 내년에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보면은 1지망, 2지망이 있습니다. 1지망은 예배, 교육, 양육과 관련된 것이고 2지망은 교회 관리와 관련된 것이에요. 1지망이 하나, 2지망이 하나, 여러분들이 이것에 작정하시고 작정해서 기록하시고 제출해 주시고 2023년도 한 해 동안 그 사역의 자리를 잘 지킨다면 반드시 2023년에도 우리 신앙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멀리 아프리카 땅에 가서, 저 멀리 중동이란 땅에 가서 가야만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르신 이 자리, 바로 이곳이 여러분의 순교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순교라는 것은 목숨을 잃는 순교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순교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또 내년 한 해 동안 자기 자리를 잘 지킨다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직분의 자리 지키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교의 심정 가지고 그 자리를 잘 지킬 때에 우리 신앙교회는 성막이 아름답게 세워진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점점 세워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단어는 거룩입니다. 거룩. 따라하세요. 거룩. 자, 9절 말씀 보시면은 또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또 12절 13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여러분, 성막을 기둥을 세우고 열포 기장을 연결해서 덮개를 덮고 그 위에 그 안에 성막 기구들을 자기 자리에 놓고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성막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오늘 본 보시면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서 깨끗하게 닦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성막에 있는 모든 성막과 그 기구들이 거룩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한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이 관유라는 것은 올리브유에 향료를 넣어 만든 기름으로서 구약시대에 세 가지 직분, 제사장 또 선지자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이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 직분을 맡기게 되죠. 그리고 성막의 성물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이 관유를 뿌리거나 또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유를 뿌리거나 바른다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각 기구들을 각자의 자리에 놓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고 또 물을 담고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든 기구들을 뭐라고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7번. 9절부터 13절 보십시오. 7번 거룩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완전수. 성막은 뭐라고요? 완전하게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는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은 것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물건이든 사람이든 관유를 받아 거룩하게 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에 기구들 갖다 놓는다고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옷을 입고 있다고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거룩해진 것들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거룩이 뭐냐면은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신, 죄가 없으신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위기 11장 45절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성막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들, 사람들조차에게도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번제단을 만들어 놓았더라도 그것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기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이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을 보시면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은 거룩한 공교회. 그 사도신경이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로 쓴 게 뭐냐면은 거룩이에요, 거룩.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성전 뜻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 집전자죠.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관유를 통해서 성막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사람들을 기름으로 관유로 다 발라서 씻어내므로 그를 거룩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도 뭐라고요?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 바로 교회인 자기 백성들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 피로서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피로서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실 때에 목욕 재개를 하고 깨끗하게 빤 옷을 입고 나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서 씻음 받을 때에만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죠. 성도, 거룩한 물입니다. 성도란 예수의 피로 씻어서 거룩해진 사람이란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재씻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난주에 죄 많이 지으셨죠?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중에서 아마 하나님 앞에서 좀 찔리는 분들이 좀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죄를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함이라는 말씀은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백하기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주일 예배 순서에 참회의 기도라는 순서가 있지요. 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꾸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일까요? 일주일 동안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해져야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오늘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온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심령으로 나와서 제사 드릴 때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시은 자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신약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거룩한 심령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은 타락한 교회죠. 타락한 교회. 목사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온갖 죄를 짓고 교회 와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든 타락한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또 변질된 교회. 말씀에서 벗어나서 변질된 교회도 많고 불건전한 교회, 이단교회, 사이비교회,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이 많은 교회 중에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참된 교회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지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만이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신앙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고 거룩한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기도와 응답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내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셨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이 예배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세 번째 단어는 바로 명령입니다. 명령.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성막을 만드는데 모세의 생각은 하나도 거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00%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만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모세는 사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숫자를 못 세 그렇지, 숫자를 잘 못 세워서 그렇지, 여러분, 모세란 이름이 왜 주어졌다고요? 숫자를 못 세워가지고, 그런 넌센스 이야기인데. 모세가 숫자를 좀 못 셀 뿐이지 굉장히 똑똑해요. 당시 이 모세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은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애굽이 세상의 중심이었거든요. 그 애굽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문의 집성지된 곳이 애굽인데 그 애굽의 학문을 통달했다는 것은 이 세상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성막 만들면서 모세가 좀 자기 생각이 앞설 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하나님 이걸 이렇게 만들어 했냐고.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저거 저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번제단을 좀 높였으면 좋을 텐데. 뭘 좀 낮췄으면 좋을 텐데. 아니, 왜 언약궤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좀 더 크게 큼직하게 만들지 하면서 모세가 그 성막 만드는 일을 총 감독하면서 자기 생각이 앞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 왜 이걸 이렇게 하냐고. 여러분, 교회 다녀보면 그렇죠. 아, 왜 이렇게 하냐고.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요. 왜 고신고단에는 왜 여자는 안수 안 주냐고.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왜 교회는 또 새벽기도 하냐고. 그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새벽기도 없으면 목회할 만 나겠다. 새벽기도 때문에 목회 못 하겠다고. 왜 새벽기도를 하고, 왜 또 세례를 하고, 또 왜 성경 공부하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성막 만들면서도 이런저런 아마 자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기 생각을 성막 만드는 책임자인 부살렐을 보고, 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했지만 그가 그러면 안 돼. 이거 저렇게 만들라고 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성막 만들 때 모세의 생각이 단 1%라도 그 성막 안에 만든 데 들어갔다면은 그 성막은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라 누구의 성막이 되는 겁니까? 모세의 성막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반영되었잖아요. 어느 성도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10억 헌금했다는 10억 헌금했대요.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10억 헌금하라 소리 안 할 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10억 헌금해서 교회를 세웠더니 그분이 교회 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내가 10억 헌금해서 이 교회 세웠다고, 나중에는 내가 이 교회 세웠다고,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 교회 세웠는데 당신 내게 왜 그러냐고 그러더란 겁니다. 이게 실제 이런 일이에요. 그 모세가 여러분 모세의 생각이 만약에 1% 반영됐다면 모세는 성막 안에 돌아다니면서 맨날 제사장 보고 내가 이 교회 이 성막 세웠어 하면서 주인 노릇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만들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6장 30절 보세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여러분, 성막 세우는데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만 성막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4절 보세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되어 있죠. 자, 보세요. 너는 삼가 뜻이 뭘 말인가요? 너는 너의 생각을 삼가하고 내가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만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면 그때부터요, 목사가 자기 생각, 그 개척 멤버들이 자기 생각을 얼마나 교회 앞에, 교회에 막 주장하는지 몰라요. 교회 조금 헌금하고, 또 교회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요, 맨날 와도 목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이죠. 그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란 겁니다. 성막이 그런 곳이 아니란 것이에요. 성막을 만들 때 인간의 생각은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이하에 나오는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단어가 말씀이 7번 나와요. 보세요. 17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단어가 이 문장이 7번 나오는데 7이 뭐라고요? 완전수예요. 뭐냐 말씀하면은 이 성막은 전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만들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육주의 교회의 3대 모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따라하세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러면 교회 위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고, 성경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바뀌는 순간 교회는 변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가톨릭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성경 위에 사람인 교황이 위에 군림했던 거예요. 그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 말이 더 위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려 했지만 교황이 이렇게 하라면 그대로 했다는 것이 중소 가톨릭 교회예요. 그래서 결국 중세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위에 있을 때, 한두 사람의 말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질 때 그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완전하게 교회는, 여러분,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교회는 사람이 뭐 이렇게 잘 수완 좋으면 될 것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 분당에, 그리고 수지에, 그 용인시에 신도시 들었을 때 교회 건물마다 교회 개척되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래요. 서울대 전기공학과, 서울대 법대,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무슨 대 박사학위, 이런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큰 간판에다가 막 목사의 그 학력을 딱 적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년 뒤에 가보니까 그 교회 다 사라지고 없어져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의 학벌, 목회자의 뭐 똑똑한 거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왜 그 미자립 교회들, 한국의 태반의 교회가 왜 미자립 교회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 그 교회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인간적인 방법이 그 교회 가운데 가득할 때 그 교회는 절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교회 성장 세미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성장 세미나 가가지고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 뭐 가가지고 보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는데요, 그 교회 성장 세미나 가서 그대로 해가지고 교회 잘 되는 교회는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장 세미나 가가지고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그 교회는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 7년을 돌이켜보면요, 제가 부임하고 7년째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제 생각이 앞설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야, 이렇게 하면은 막 성도들이 몰려올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막 교회가 성장할 것 같아가지고, 막 제가 그걸 해봤거든요. 근데 결과는 뭘까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 말 듣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해봤더니만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교회에서. 내 생각에는 어쩌고 저쩌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뭐예요?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 성막 안에는 사람의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명령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죠. 성장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되면 배 아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된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은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87년 이 대한미동에 신앙교회가 개척된 이후 올해 35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신앙교회 이곳에 개척된 지 35주년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7년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신앙교회 어떻게 될까요? 부흥할까요? 성장할까요? 아니면 퇴보할까요? 문 닫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내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나와서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내가 맡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내 죄를 회개함으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신앙교회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점점 거룩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놓고, 거룩, 명령, 이 사의 단어만 잘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바로 그 모퉁이 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이것만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